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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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오른손들과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정말입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두 손 가슴 얹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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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성도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성도는 기도로 응답을 받는데 왜 저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모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원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국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힘을 잃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기도하고 구원선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내가 기도하면서 빨리 응답하실 수 있을까? 아니야, 나 같은 주인이 무슨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의심할 때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때 이런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과 애굽진을 가로질리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초자연 역사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모두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만 다가오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겨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본문 22절, 먼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가까운 교회를 믿는다. 세 번째, 나 자신을 믿는다. 1번, 2번, 3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목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교인들을 믿지 마세요. 나 자신도 믿지 마세요. 인간은 믿을 게 뭔데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야지 내가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야지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ing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작게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칼을 뽑아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게 1번 응답이 되어져 가고 있다. 2번 확신이 없다. 3번 그냥 기도할 뿐이다. 1번, 2번, 3번.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확신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3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진실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진실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여기서 산은 문자 그대로 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인생의 장애물 또한 신앙의 장애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구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처리 방법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며, 던지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되리라. 뭐예요? 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응답의 3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뭐지요? 말로 명하라는 거예요. 말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명령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사정하면서 사십니까? 1번 명령하면 산다. 2번 사정하면 산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명령해야 돼요. 내가 말로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가 말로 명령한 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에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 배경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두리번 좌우전을 살펴봤는데 예수님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내려가셔서 여러분 열매를 따먹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항상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르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플레임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내가 나스렛에서 명하노니 나무는 말을 지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말랐겠어요? 안 말랐겠어요? 말랐겠어요? 안 말랐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다 이거죠? 안 말랐어요. 참 말랐다고 생각합시다. 이 동해선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명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저께 저자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말한 대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3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24절에서 나온 겁니다. 24절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아십니까? 24절이 13절부터 나온 것입니다. 13절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 알았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저주하셨습니다. 23절 한 걸음 더 나가서 무화과 나무의 사건뿐만 아니라 산을 옮기라 하여도 산을 옮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아 바다로 빠질지어다. 산아 바다로 빠질지어다. 커먼 센스 발동시키세요. 산아 바다로 빠질지어다. 하면 하는 거야. 지금 프랙티스 연습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습. 산아 바다로 빠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면 살아야 돼요.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150은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막 선언하고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권세란 말은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말한 대로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자꾸만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산은 바다로 옮겨졌다고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고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병은 치료받았다고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사업은 잘 된다고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급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이 월급을 조금 갖고 온다고 투덜대면 안 돼요. 남편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믿음은 믿는 대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겨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순정이 아빠야. 순정이. 여기다 순정이 아빠 얼굴을 그려. 왜냐하면 얼굴을 대놓고 당신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면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안 상해. 잘라. 그만해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없을 때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순종의 아빠에게 명하노니 순종의 아빠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모습을 봤을 때 미쳤다고 그러라, 안 미쳤다고 그러라. 혀가 막 돌아가네. 미쳤다고 그래요. 믿음은 미쳐야 돼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쳐야 돼요. 미쳐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이 주신 무기, 말의 능력 사용해 보십시오. 남편이 힘들다고 자꾸만 말하지 말고 내가 쑥쑥이 아빠한테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쑥쑥이 아빠 착한 아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찰떡 아빠도 있어. 내가 찰떡 아빠에게 명하노니 왜냐면 떨어질까 봐 찰떡 붙인 거야. 내가 찰떡이 아빠에게 명하노니 찰떡처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말을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만 교회를 떠난다고 말해요. 자꾸만 떠난다고 말해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자꾸만 떠난다고 말해요. 그러면 떠나고 싶지 않더라도 자기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꼭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럼 시험이 벌써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안 돼. 이 지역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 떠나야 돼.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말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절망의 말, 한탄의 말, 실패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말하는 말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 그다음에 소망의 말, 또한 승리의 말, 잘되는 말, 성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내가 말하는 말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자기 말에 다스림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언어는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소망적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분명코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될 수 있어. 계속되는 코로나19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려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대요. 여러분,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혀는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혀는 여러분 사람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만드는 거예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의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대가를 받는다. 좋은 말을 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 나쁜 말을 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잠언 13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절과 3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과 3절을 합독하게 2절과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오냐와 마음에 계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뭐가 와요?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계수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여기서 복록을 누린 자와 강포를 당하는 자가 어디에 기인된 겁니까? 잘 보셔야 돼요. 복록을 누린 자와 강포를 당하는 자가 무엇에 기인된 겁니까? 보실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이 말이 뭡니까? 말을 잘하면 복록,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복이 무슨 복자입니까? 복복자입니다. 녹은 무슨 자입니까? 녹록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뭡니까? 부와 재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녹이 뭡니까? 쌀과 보리와 콩과 명주와 배와 돈을 먹는다는 거예요. 뭐를 잘 놀리면? 입을 잘 놀리면 복록이 우리에게 임하며 그것을 먹으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계산한 자는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자는 계산은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자는 뭘 당해요? 강포예요. 강포가 뭔지 아십니까? 강포는 육체적으로 탄압과 폭행을 당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압박까지 당하는 게 강포예요. 그 자기가 강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자는 강포를 당해요. 지금 아무 이상 없다고요? 강포 회사를 꾸렸는데요.
강포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실까요?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해요. 생명이요. 그럼 말을 잘하면 생명을 보존하지만 말을 잘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자는 뭐가 와요? 멸망,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축복된 말, 용기 주는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요. 우리 어버이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혼자 홀로 외롭게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족들이 자신을 소외시킬 때가 가장 외롭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도 외롭지 않대요. 근데 가족이 자기를 소외시킬 때가 가장 외롭다고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죽은 지 몇 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그 시체가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머리맡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펴봤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무 외롭단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너희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간다. 얘들아, 다 잘 살아라.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자녀들을 걱정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이렇게 어머니를 외롭게 계시게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뭔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3절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과 3절. 다 같이 학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뭔지요? 순종은 이유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부모님에게. 1번 순종하고 있다. 2번 반만하고 있다. 3번 거부하고 있다. 1번, 2번, 3번. 저희 딸이 제가 얘기할 때 간혹가다 때들어 아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 좀 해봐봐. 1번 열 받는다, 2번 안 받는다, 3번 그래도 사랑스럽다, 1번, 2번, 3번. 그때 열 받아. 우리 딸에게 아빠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자네 도리가 아니겠니? 예, 알겠어요.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께 예, 알겠습니다 해요. 부모는 우리 인생을 다 사는 분이에요. 산전수전 겪었던 분이에요.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연륜은 대단한 거예요. 제 후배 목사가 나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내가 얘기할 때 뭐라고 드린지 아세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케이. 근데 속으로 많이 컸구나.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이것은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나타날 태도가 뭐예요? 공경에 공순히 받들어 보시는 거예요. 공경하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감사해, 엄마 아빠 뭐 원하는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말하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죠? 됐다, 괜찮다, 너나 잘 살라. 여러분 부모에게 뭐 원하는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효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다 드리면 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사다 드리면 돼. 그래도 최고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뭐니가 최고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외롭겠습니까? 외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어머니와 자식들을 제외하는 순간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맙시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하나님 계명 다음으로 인간관계 속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돼요. 결론이 뭡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잘되고 장수한대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돈을 줄 때 몇 번 접어서 줬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유한 거예요. 우리 집 자녀가 많았거든요. 형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빨리 집어넣으면서 동영아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형들한테 동생들한테 줬다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 가정 문제가 된다. 여러분 저한테만 주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평생도록 우리 부모님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학교 갈 때만 제가 부모님을 거역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학교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부모님을 거역했지 평생도록 한 번도 부모님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했으면 동네에서 저한테 효자당을 줄 뻔했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사식된 도리를 부모님께 해드린다면 어느 할머니처럼 외롭게 사살해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뵈세요. 그리고 무조건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감사해. 엄마 아빠 좋아하는 것 망고 사왔어. 감 사왔어.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을 잘하면 복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잘하면 복록을 얻는다. 여러분, 알라스카 주에 스티브 청이라는 사람이 교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스티브 청년은 목사님의 설교 듣는 도중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뒷산에서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일어나 골치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마음에 쑥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지금까지 산을 옮겼다는 그런 기록도 없는데 그 청년이 그걸 믿고 기도한다니까 목사님이 당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이 기도 응답이 안 될 줄 알고 하나님, 혹시라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스티브 청년은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 계속해서 후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더욱더 다급해졌습니다. 답이 안 넘어가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40째 되는 날 이 스티브 청년은 방긋방긋 웃으면서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뒷산에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일어나서 골치가 아팠는데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치 아픈 산을 번쩍 들어서 옮겨준 것이 아니라 기계차가 와서 그 산을 깎고 있습니다. 목사님, 새로 생긴 고속도로가 흙이 필요해서 그 산에서 흙을 퍼다가 지금 이제 날리는 중인데 거의 없어진 것을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군요. 믿음의 기도는 대단하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갖고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한 결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행복하고 축복해 주신다.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지만 어떤 성도는 그냥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믿음을 갖고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며 입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패턴이 바뀌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패턴, 그 기도의 가르침 앞에 기도하여 모두 다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성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